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4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라디오를 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방송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목소리가 좋으신 한 남성 나레이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며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이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더욱 단단한 나 자신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독교 방송일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목사님이실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저는 이 마지막 나레이터의 발언을 듣고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멘트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대한불교 조계종 땡땡땡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안이 벙벙해서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졸음 쉼터 쪽으로 가서 차를 대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주파수를 확인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위로해주는 멘트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기독교 방송인가? 라고 생각했는지를 좀 상상해 봤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지,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내 삶에 주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위로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문장의 내용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몸이 다시 산다라는 내용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였듯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정수인 부활에 대해서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성도들이 몸의 부활은 옳지 않다라고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되며 단지 세상의 잘됨만을 위한 믿음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 즉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잘됨뿐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이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며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불쌍하며 비참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며 이후 우리에게 나타날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정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자 복음의 정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우리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품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후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